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모두 신앙인으로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1년도에는 온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이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자, 그것을 목표로 이 표어를 정했는데요. 그 표어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표어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 사셨지?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그의 삶의 자세는 어떠했는가가 오늘 말씀 속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즉, 그 결과로 예수님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리고 그 관심의 핵심은 과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응답으로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말로 신앙의 간증을 하시는 거죠.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자 듣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나눔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어졌고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전도 결과의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런 예수님과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의 실천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의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시던 그 삶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실천 목표 첫 번째는 바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동행이란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행이란 말은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즉 함께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면 그는 동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어떤 분의 이 동행이란 외롭지 않아 참 좋다, 더군다나 아름답고 멋진 길을 친구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활력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동행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좋은 거예요. 자, 이 동행이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순희 씨의 그런 동행에 제가 가사를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내가 만나서 당신과 함께라서 꽃길도 걸어보고 힘든 길도 걸어보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도 맞고 아련한 세월 속에 내 모습 스쳐갑니다. 동행을 하면서 좋은 일도 함께하고 굳은 일도 함께 겪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동행을 하다면 의례 겪는 일이죠. 그 노래는 여러분 이렇게 가사를 반복하며 끝을 맺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란 언제나 함께하는 것, 아름다운 동행이란 언제나 함께하는 것.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인데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망으로서는 언제까지라도 좋은 사람이 함께 해준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라는 그런 소원을 담았긴 했지만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 함께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불가피한 이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동행하는 순간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름다운 동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나를 보내시니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나와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두 번이나 직간접적으로 동행을 뜻하는 함께 하셨다,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도 모두가 아름다운 동행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동행 중에서 더러는 아름다운 동행이지만 어떤 동행은 동행을 해서는 안 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했거나 또 해서는 안 될 것을 동행했다면 나쁜 동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동행을 다 멋있다, 아름답다,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우린 좋지 않은 동행과는 함께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도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요, 가담할 일과 동행할 일과 동행하지 않을 일, 가담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가담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는 자리를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동행은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동행이 다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근원되고 또 말씀으로 약속하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고 악을 꾸미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한 삶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나쁜 동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동행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된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행이 즉 좋거나 아름다우려면 적어도 두 가지를 갖춰야 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쁜 것, 좋지 못한 것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하거나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과 더불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좋은 동행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좋은 동행이 되려면 선한 뜻을 가진 사람과 함께 뜻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모스서 여러분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역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동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뜻이 맞아야 된대요. 뜻이 맞아야 함께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분의
뜻을 맞춰서 사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그런 삶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과 말과 행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잘 맞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는 일시적으로 여러분 동행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뭐 우월동주라는 말과 같이 이합집산하듯이 필요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헤어졌다, 만났다, 대적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그런 동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말이나 생각이나 기도에만 머무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뜻으로 살아야지 생각하고 하나님 저 뜻대로 살 거예요 라고 도와주세요 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했다면 그 실제적인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행하는 실제적 삶이 없으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뜻대로 산 것처럼 보여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명백하게 그것은 뜻이 아니라면 안 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미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거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생각하거나 말을 하고 다짐했다면 주의 뜻대로 실제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 다짐을 담은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힘차게 하고서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면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다짐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뜻대로라는 이것은 여러분 삶의 여정을 하나님과 뜻을 맞춰서 동행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같으면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많이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사람끼리의 동행조차도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럴지라도 뜻이 맞으면 여러분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네. 이리 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원할 수 없는 다정한 연인들의 손을 잡고 걷는 동행도 참 기쁘고 행복하며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뜻만 잘 맞추면 멋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함께 부른 찬송가 430장에서 그리고 있는 그 동행만큼 여러분 즐겁고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찬양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한번 또 불러보시죠.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날마다 날마다 우리 그 길 걸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그 동행이 결국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3절에서는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그것이 꽃피는 들판이든 험한 골짜기라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4절에서는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그 어떤 누구가 아닌 주님과 함께 걷겠다라는 이런 다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일인가를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 되며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신앙인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주님과 즐겁고도 행복한 동행을 통해 가장 귀한 분과의 이 동행으로 최고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우리가 살기로 하는 두 번째 실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매일 주님이 기뻐하실 선을 행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의 의도만 가지고 모두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과 의도가 좋아야 되죠. 방향이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내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지라도 행동을 하는 동기가 나쁘다면 우선은 안 되겠고, 또 결과만 좋으면 다 선하냐?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나 방법이 나쁘면 결단코 좋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이 되려면 먼저 동기가 선해야 한다라는 점이죠. 선이 되려면 동기가 선해야 돼. 즉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좋은 뜻을 향한다라고 하는 진짜 말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으로 동기가 바로 됐을 때 그 일의 열매도 선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고려해야 될 한 가지 있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동기가 좋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좋다고 말하거나 유익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니까요. 옳아요. 그럼 의도도 좋았어요. 의도도 좋고 옳기도 해요. 하지만 그 결과를 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진정한 이 결과가 참된 가치를 얻으려면 남의 입장에서도 좋아야만 된다는 거죠. 즉 내 삶의 행위에 대한 참된 평가는 내 생각과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즉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다면 좋은 뜻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 남의 입장에서 피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남의 입장에서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갈등을 일으킨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옳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옳기 때문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동기가 좋아도 진짜 좋으려면 역지사지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서 상대방도 괜찮겠느냐, 상대방도 괜찮을 때 비로소 그것을 옳다, 유익하다, 덕이 된다, 좋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평가가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점을 예수님은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장만 생각하시고 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도 고려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뭐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뭐든지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뭐든지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갖는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자세는 뭐죠? 마음 자세는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멋지시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입가에 웃음을 아마 짓게 하셨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 때문에 볼 때마다 웃으시고 얼굴 입가에 웃음이 피어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늘 행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금심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해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준다면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누리셨을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함께 해주시는 비결은 바로 그의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나님의 기쁨에 마음을 두었고 그 마음을 둔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비로소 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선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행하신 비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다라는데 답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면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면 하는 거지 뭐. 또 하나님 입장 생각하면서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옳기도 하고 내 의도는 좋지만 기뻐하지 않는다면 에이 말아야지. 내 입장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하지만 아니라면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렇다면 참 잘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집중해서 하려는 일들이 하나님의 고개를 저으신다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마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데 갔어요. 물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가라. 그리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그들을 먹게 하라. 그리고 그가 가서 백성들에게 물을 먹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물을 먹이려 하고 하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2번 반석을 탁 쳤다는 건 2번은 쳤더라.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였다. 2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순종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을 내서 먹였으니까 잘한 것 같아 보이는데 뜻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맙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의 말년을 맞지 않습니까? 눈이 맑아서
여러분, 눈이 시력이 쇠하지 않고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부름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고자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선을 이룬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건데,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의도와 목적대로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사람들의 환심이나 살려고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를 먼저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기쁨인다면 그것을 선이다 여기고 하나님의 이맛을 찌푸린다면 선이 되지 못하고 악이 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1년에 한 명 이상씩 전도하자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모두가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합시다. 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므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바울사도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함께해 주셨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믿었다.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으로 귀한 전도를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전도 방법은 입으로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여러분 전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전도 방법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 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전도는 여러분 관계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했던 자기 삶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들려줌을 통해서 그를 믿었더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전도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당신 같으면 안 믿을래요 라고 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래 내가 참 예수님 잘 안 믿어지고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생각도 덜어 있긴 합니다만 당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좀 믿고 싶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고 좀 더 그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 믿었더라,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진짜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증이란 입의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지는 삶의 간증을 나눌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나누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 삶의 간증으로 믿게 하는 전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신비와 은혜와 그 기쁨에 충만한 삶을 나눔을 통해서 전도하신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도 이런 신앙인의 삶이 뒷받침이 된 전도,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 믿음 가진 성도다운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삶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당신이 믿는 그 신앙을 나도 갖고 싶소라고 하는 삶의 전도를 통하여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잘 아는 한 분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그분은 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또 시인이기도 한 분인데 그분의 형제는 삼남인이라고 그랬어요. 삼남인 중에 자신이 막내래요. 그리고 그의 큰오빠가 아직 믿지 않아서 큰오빠가 전도 대상자였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대략 한 환갑 정도 됐으니까 아마도 오빠는 좋게 70살 정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만날 때마다 오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전도가 잘 되지 않았답니다. 자, 그런데 이전 시대에 여러분 믿지 않았던 가정에서 장남하면 예수님 잘 안 믿잖아요. 가정의 제사 문제도 있기도 하고 유기적 전통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장남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고 대체로 좀 늦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해요. 자, 그런 점이 그 집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큰오빠, 오남매 중에서 큰오빠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그런데 하지만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지난 12월 20일, 그러니까 지난해 마지막 두 번째 주일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큰오빠에게 전화했대. 오빠 잘 지내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빠 통장에 용돈 보냈다. 아직은 현역이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을 오빠의 용돈을 보내면서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오빠 혹시 시집 같은 거 읽어? 본인이 시인이니까 본인이 썼던 시집을 보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시집을 보내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오빠가 내가 왕년에 시인 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시집 보내주면 내가 읽을게 하하 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혹시 오빠 사는 동네 아주 좋은 교회인데 한번 가볼래? 라고 또 이제 좋아진 기분에 넌듯이 또 이제 교회 가라는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나는 평일에는 교리 공부는 못해도 주말에는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전에 상상도 못했고 예수님 믿으라고 안 했던 오빠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라고 승낙을 해서 이제 그러면 오빠 전화 그 교회에 알려준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려면 해라고 해서 그 교회에 전화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사모님과 합동작전을 폈대요. 그래서 마침내 2020년 12월 27일에 큰오빠가 첫 번째 교회 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12월 31일에 교회 가서 송년 예배, 신년 예배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약 한 30명 나지 작은 교회였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 온 분이 방역 수칙을 안전하게 지켜가면서 거리 두고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사실 1년 전쯤에 그 사모님과 함께 오빠 얘기를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틈틈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오빠가 나온 걸 보고 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너무 기뻐했대요. 권사님은 30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이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분은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 생수병 전도자로서 전도 간증을 한번 왔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금년의 표와 실천 목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고 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동행하는 삶을 살고 기뻐하는 삶과 전도하는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최고의 복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온 세상이 전부가 되시는 능력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고 부족한 것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신 삶을 통해 여러분이 바라는 최상의 복을 멋지게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